안녕하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10회 이상 진행할 건데요. 더 진행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2교시 마치면 전부 운동장에 나와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또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이런 국민의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증인 친구는 그 시간을 매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마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삶의 태도는 쟤는 그래도 착하네. 착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독특성 때문에 어딜 가든지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모태신앙이었고요. 또 이단은 상종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지만 저의 이제 기질상 어렸을 때부터 누가 혼자 있으면 또 누가 외톨이면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마음이 더 가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더 다가가고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쓴 그 친구의 모습을 아직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 이단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역시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경건해 보이고 나름 괜찮고 좋았는데 그들의 교리는 신학과 논리 자체가 너무나 엉성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믿는 그 착해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대체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수대, 깨어라, 그 외에 그들의 책자들, 또 웹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그들의 교리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실 자료를 모으는데 30년이 걸린 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교리를 충분히 들여다보았고요. 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반박할 준비는 오래전에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지 않았던 건 제게 한 가지가 부족해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에 대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를 삼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잘못된 곳이니까 신자들은 조심하십시오. 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을 단속하고 이단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또 참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시면서 저 이단들 상종하면 안 돼. 가까이도 하지 마. 그런 마음이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신학적 반박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또 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증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적셔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자료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이단 연구단체에서 나온 자료가 모두 팩트일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요, 기독교계에서 이단성 있는 목사로 취급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이다 하는 그들의 주장을 보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로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자료는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그들을 혐오단체로 취급합니다. 상종 못할 이단, 사탄의 도구,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각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과연 내가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보다 공격적인 태도와 또 편향적 사고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가 증인 소속이었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잘못 진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심각히 오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에는 여호와의 증인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 행위와 관련한 것도 상당수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일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여러 경로로 만나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까스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과 진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지독한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젠 신은 없어, 이젠 진리는 없어, 영생은 없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의 경험 때문에 신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며 또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 그렇게 부인하지 말고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선 명예혁명을 통해서 유혈 사태 없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때에 프랑스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신자의 삶을 규제하고 경제적으로는 민중은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을 처형하고 가톨릭 사제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교회 문을 다 닫고 불사르고 혁명 재판소를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단두대로 보내버리고 이게 공산주의 시작이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은 공산주의의 어머니입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면서 막장으로 가버렸죠. 자유평등 박애 말은 좋은데 나라는 더욱 무질서해졌고요. 또 왕도 군중 앞에서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왕도 죽였는데 누굴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왕을 비롯해서 수없이 죽이더니 결국은 자기 목도 거기서 잘려나갔습니다. 민중들이 저 사람 정치 못해. 그래? 그럼 죽이고 새로운 사람 세우자. 이런 식인 겁니다. 법과 질서가 없이 민중의 자유대로 행하니까 난장판이 된 거죠. 요즘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대로, 저는 국민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국민은 항상 옳습니까? 국민의 뜻대로 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선과 옳은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는가? 그런 것들보다는 거의 많은 경우에 자기의 이익권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만 따라가다가는 포퓰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프랑스 혁명은 민중들이 독재에 저항을 하다가 더 지독한 독재를 불러온 사건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무신론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무신론도 아니고요. 인간의 이성, 도덕 윤리를 그 자리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믿어야 한다면서 아예 이성의 여신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경배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법과 질서 안에서 누릴 때만 꽃이 피는 것인데 자유를 위해서 질서를 다 해체시켜버리니까 자유도 질식당한 역사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성적인 권리도 억압당했기 때문에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해방이라는 것은 윤리를 해체시킬 때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나치가 혼외정사 그리고 성해방을 주장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윤리를 없애버려야 유대인들을 마구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기 때문에 윤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성해방을 얘기하는데 성해방이라는 것은 윤리를 해체시킬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윤리가 해체됐을 때는 오히려 남을 마구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중국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알겠지만 부정부패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입니다. 정치인이 부정축제하거나 불륜 들키면 인생 끝장납니다. 그 웬만한 법들을 안 지키면 그냥 다 사형입니다. 추방이고요. 이 법질서가 굉장합니다. 무단횡단 하나 해도 처벌이 굉장히 크고요. 공개망신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의 심판이 엄격하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같죠. 그런데 CCTV 없는 곳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들 다 역주행하고요. 사람들 신호 안 지키고요. 전 세계 어딜 가든 민폐고요. 길거리 아무데나 용변 보고요. 시끄럽고요. 막무가내고요. 이 사람들은 법 안 지키면 그렇게 처벌이 높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질서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무질서하고 비도덕적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압적이라서 동기가 없습니다. 강압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지 기본적인 선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도덕은 기계적이고 강압적이에요.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결여된 강요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안 볼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걸리면 중형이지만 안 걸리기 위해서 온갖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어느 고위 정치인까지 전부 뇌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뇌물 없으면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이 걸리는 것은 거의 정적 제거용이지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의 자리에 도덕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신이 아니라 그냥 도덕인 겁니다. 기독교적인 도덕은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명령을 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해놓은 규율과 규범은 언제든지 쉽게 무시하거나 각종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법의 잣대가 무서운 것 같은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드문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을 강요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나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자발적 관계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법을 지켜야 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지켜야 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 관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자발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지킨다는 결과는 같을지라도 동기가 전혀 달라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발성이 있어요. 거기에 따뜻함이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 미개한 문화와 끊임없이 전쟁을 해온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인신 제사를 없앤 것도 기독교고요. 영아 살해를 없앤 것도 기독교고요.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도 기독교고요. 여성 인권을 회복시킨 것도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 숭배를 막아줍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없앴지만 독재자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를 숭배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신은 죽었다 하고 종교를 없앴지만 이성의 여신을 만든 것처럼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신론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3대 독재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을, 그 독재자를 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방울이 수류탄이 되고 이건 신이죠. 그래서 집마다 독재자 사진 걸어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철저한 유신론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인간이 사람을 섬기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시자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신은 없다 하면서 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성이라는 종교를 밀어넣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무질서가 자리를 잡았죠. 왜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가정과 국가와 인간 사회에 바른 질서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가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의 문화는 마치 중국의 도덕처럼 굉장히 강압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봉사해야 해. 자발성보다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봉사 시간, 전도 시간, 해외 선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 거 열심히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 자매들은 긴 치마만 입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가지고 장로님 누가 뭐 잘못했습니다. 누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장로에게 고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종교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은 경건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식 율법 준수입니다. 그거 안 하면 눈밖에 나니까,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든다면서 수학여행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검정고시 권유하고 대학 간다고 하면 눈치 주고 하면서 정말 이율배반적인 게 어떤 사람 직업이 의사다, 변호사다, 뭐다 그러면 와 그렇게 동경하고 누가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와 아니 여태 세상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악시하면서 막상 돈 많고 인류대 나왔다고 하면 대우해주는 스스로 자기들의 그 교리와 상식을 허무는 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많은 규율과 규칙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부부간에 잠자리 할 때 체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제명이고 출교였어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양심까지 종교가 지배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운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따르자면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강압적인 문화 속에서 고통받다가 거기에 탈출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현상은 이해할 만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가톨릭으로부터 워낙 잘못된 하나님을 학습했기 때문에 사제들을 죽이고 신을 거부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어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종교 속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배운 과거의 종교적 경험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종교 단체에서 출애굽, 탈출한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분위기는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증인을 탈퇴하고 이제 하나님마저 떠나서 그렇게 살면 자유를 찾을 것 같지만 진정한 만족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처 없는 방황의 연속입니다. 끝없는 방황입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일생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져 울고 있습니다. 곧 짐승의 밥이 될 신세고 햇볕에 타 죽을 신세고 해가 지면 얼어 죽을 신세입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소망과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빛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한 그 참혹한 곳에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두 모아서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불이 꺼지기 그 바로 직전에 어디선가 한 줄기 빛과 함께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피투성이의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인생에서 최악의 경우를 만난 사람입니다.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살아갈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여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상처받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영혼의 방황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자기 존재의 가치가 희미해질 때,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질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이 휩싸일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터지고 깨졌어도 예수님 한번 만나면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름살 펴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불행을 끝내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